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10년 했어요.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 게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또 더욱더 이렇게 릴레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또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공동체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 공동체 게임 중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서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이 사회자가 하나의 문장을 주는 거예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문장을 주고,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문장을 보고 앞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툭툭 두드립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볼 때 말을 하지 않고 그 문장을 입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입모양으로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그럼 앞사람이 그거를 듣고 이해를 하고, 또 그 앞사람에게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또 말을 전달해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사회자가 준 문장을 맞추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합니다. 뭔가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뭐라고 내가 이해했다, 알았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표정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확신에 찬 표정들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면서 이게 전혀 다른 문장이 되어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탁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참 공동체가 재밌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 우리 안에 서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가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욥기서 23장에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욥의 대답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을 아실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그의 인생의 그 일들을 가장 최근에 전 세계가 겪었던 사건과 비추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모든 것이 스탑돼 버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의 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로나19가 바로 있기 전에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제 식당 하나를 인수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다 한 거예요. 인테리어 새롭게 다 하고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걸 다 부어서 그렇게 창업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한 그 고통이 너무 큰, 오늘 욥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안에 마치 사춘기의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고 어른들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욥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께 내가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나의 상황을 변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너무나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이 상황에 대한 무언가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이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을 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욥이 극심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약 한 2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상황 속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 20%였던 이 통계가 34%까지 올라갑니다. 아마 그리고 그 통계 이후엔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욥이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죽고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제 자기 몸마저 병이 들어서 그 피부병 때문에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을 가지고 자기 몸을 팍팍 긁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그의 아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욥을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을 찾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심지어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까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끝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끝내는 것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마음이 돌아서는 것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친했던 좋았던 관계가 어느 순간 깨지고 돌아서는 것 한순간이에요. 너무나 좋았던 관계가 너무나 아픈 관계로 변하고, 너무나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픈 관계로 변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멈추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대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가 없으면 멈춰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이 말씀 내가 붙들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러 일들 속에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세울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한 청년 사업가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 친구는 일찍이 학교를 다닐 때부터 자기는 너무 사업이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 사업들을 해요. 그러면서 처음엔 좀 잘 되는 사업도 있고, 나중에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아주 망해버린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섯 번째까지 사업이 안 됐는데 7번째 한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한 4개 정도가 되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그 4개 사업장을 돌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 그가 세워진 여러 그의 삶들을 함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7.8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거듭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을 7.8개라고 하죠. 이게 중국에서 나온 사자성어 같지만 실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그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정말 엄청난 거부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소유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또 많은 종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그에게는 소중한 7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3명의 딸이 있었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넉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너무나 자랑스럽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너무나 끔찍한 일을 욥이 경험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마저 그를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라고 욥에게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오늘 10절에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판단할 때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판단하기가 쉬워요. 욥기서 1장에서 욥의 정체성에 대해서 2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장 1절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욥에 대한 정체성과 그 이후부터 나오는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욥기서 1장의 1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욥을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이 그 고통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로 하여금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면 보통 24K죠. 제가 요즘에 이제 시세가 얼마나 올랐나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 순금 한 돈이 약 한국 돈으로 32만 원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가 예물을 주고받을 때를 보면 우리가 보통 24K를 쓰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18K나 우리가 백금이나 14K나 그러니까 금에다가 합금을 해서 우리가 금을 조금 단단하게, 왜냐하면 24K는 순금이지만 근데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24K로 반지를 하면 누르면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넣어서 18K로 보통 많이 하죠. 아니면 금을 도금해서, 금이 아닌데 금을 도금해서 금처럼 그렇게 하든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보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치 24K처럼 그렇게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살아간 삶이 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을 받으면 이렇게 눌러지고 찌그러지고 약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장받으려 하고 견고하게 세우려고 해요. 더 단단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외에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쌓아서 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 보고 싶으려 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내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것처럼 욥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통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욥의 삶 가운데 있는 찌꺼기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찌꺼기들을 하나님께 다 제하기를 원하시고, 다 제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도입니다. 근데 그의 신앙은 확고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그 영광의 삶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